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예배라 하면요, 정적인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린 것처럼 건물 안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행해지면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죠. 만일 그랬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상당히 동적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사 의식, 예배 의식을 떠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품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일까? 정적인 예배, 동적인 예배, 예배 의식에 맞춰지지 않고 삶으로 이것을 왜 연결시켰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응?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응?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잖아. 성품도 비슷하게 닮고요. 심지어 외모까지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의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인자를 사랑한다, 공의를 신천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 성격 아닙니까? 그 주님께 있었던 성품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그 하나님과 닮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는 곧 삶이다. 그리고 삶은 곧
예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예배는요,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계셨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분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사역이 겉으로 보기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틀란타를 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학교 내려가서 그분하고 교제할 때면 괜시리 사역자로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되게 저 스스로가 작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반대적으로 그분이 워낙 화려하고 훌륭해서요. 어느 날인가 그분이 저와 또 몇 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뷔페집이었어요.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는 게 뷔페 식당이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뷔페집은 이상한 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 남은 음식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엑스트라 찰지가 붙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래 푸드파이터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주신다고 하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먹었죠.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공짜 밥이라고 하는 자기 먹을 양도 넘어서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겨오시는 분들. 그 중에서 한 두 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다 밥을 다 먹었는데 그분들이 밥을 남기게 생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벌금 내야 되니까 집어넣었죠, 입안으로.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사주신 분 성의 생각해서 열심히 먹다가 결국에는 음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음식을 사주시기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냅킨에 그 음식을 돌돌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거 보고 신기했죠. 아니, 저분 왜 갑자기 남은 음식을 냅킨에다가 돌돌 말지, 무슨 김밥 마나?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엑스트라 찰지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벌금 내기 싫어서 그것을 돌돌 말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그 일그러진 냅킨 속에 일그러진 그 음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저한테 대접해 주시기로 말씀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저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그러진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수많은 예배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설교하는 자리, 찬양 인도하는 자리. 그 예배에서 보여지는 것만큼 내 삶을 통해 과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을까? 혹시 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냅킨에 돌돌 말아서 휴지통에 집어 버리지는 않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신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하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이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일그러진 부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좀 전에 찬양했죠. 그 아름다우심이 일그러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일그러진 부분,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움직여져야지 이것이 참 예배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삶.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죠? 바로 정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란 무슨 뜻입니까? 정의. 말 그대로 바른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요. 나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불합리와 갈등을 사회의 불합리와 이 갈등을 볼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불공정에 맞서서 대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저항하셨죠. 정치적 불의에 대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경제적 불공정에 대한 들러 엎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위해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아니면 한국 땅의 정치계, 경제계에 많이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열심히 섬기시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한국 뉴스 보면 더 아주 갈급합니다. 더욱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섬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우리가 국가 요직에 섬길 수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회정의 하니까 솔직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회정의라는 단어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도대체 이 사회정의가 뭐야? 내가 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교회로 들어오는 도로 입구는 몇 군데입니까? 응? 두 군데. 나가는 출구는요? 응? 한 군데. 여러분 지금 혹시 두 군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대답 제대로 못하신 분은 좀 어색한 거 아시죠? 응? 여러분 들어오는 길이 저쪽은요 양방향 통행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 길은요 뭐라고요? 일방 통행입니다. 그래서 저쪽 도로에서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허용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한 형제, 저는요 저기 붙어 있는 일방 통행 교통 표지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저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러한 사소한 것을 지키는 것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지 지금 몇 년 지난 줄 아십니까? 8년, 9년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걸 왜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지키고 정직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저 길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사회 정의는 무엇인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회 정의는 내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정직히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작은 것들을 지켜나갈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그 작은 정의를 실천함으로 제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그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저쪽으로 나가지 않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개념 없이 다니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작은 정의들을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낮 주님,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샬롯이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침 튀기면서 이제 그만 기도하시고 이제는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셨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간절한 마음 다 아신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랍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에게 구라치지 마세요.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미국 안에 살아가면서 미국 법에 어긋나는 것 있으면 범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정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작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안 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응? 대충 살 겁니까? 응? 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삶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웃을 의미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사랑, 긍휼, 자비 여러 가지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시집 안 간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적인데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여기에 등장인물이 보아즈, 그 다음에 나오미, 룻 등등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보아즈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요,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넓고 또 큰 보리밭과 밀밭을 갖고 있었겠죠. 추수할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보통 추수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더 많이 추수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보통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밭에 한 귀퉁이를 남겨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또 룻은 과부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완전히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요.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이 남겨준 이삭으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물질의 한 귀퉁이 남겨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 한쪽 귀퉁이 그 영혼들을 위해 남겨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보아스는 부자였잖아요. 저도 지금은 저 먹고 살 돈도 없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때 섬길게요. 그때 정말 보아스처럼 멋지게 바퀴튀기 남겨놓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죠? 보아스가 부자인지도 몰랐나 봐요. 응?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아주 준비했어요. 저는 친절한 준환씨잖아요. 오늘 잘 안 되네요. 응?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셔서 지금 의인과 불의한 자를 지금 구별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지체들의 섬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들이에요. 내용들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빼앗겨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만 안 마시고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옷 한 장만 덜 사더라도 섬길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또 TV, 드라마, 쇼프로, 이런 것만 조금만 안 봐도요,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 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물 떠주고 함께 해주고 따뜻한 밥으로 섬기는 것을 보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보시는 기준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10만 불 이상 물질로 섬겨낸다고 그 기준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준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보셨죠? 여러분, 그거는 돈 몇 푼이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나의 물질의 한 귀퉁이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에 한 귀퉁이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강팍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밀밭 보리밭의 한쪽 귀퉁이를 남겨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크게 아주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 칭찬 듣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예배의 삶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to walk humbly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맞죠? 네. 혹시 일하는 거로 들으셨나요? 발음이 시원찮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래요. 여러분, 이 말씀같이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저의 삶이 커지길 원합니다. 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도 이 기도 제목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동행하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어요.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행하다라는 것, 발자취를 함께 같이 밟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 근데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앞에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겸손하게. 그렇죠? 왜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떠한 고민과 갈등 없이 순종도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맹목적이고 그것은 1차적이며 평면적인 순종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신앙을 도식화 시켜버립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분들 이런 고백 잘하죠.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신앙은 절대로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절대로 1차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입체적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치열함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야말로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면적이고 이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불편한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동행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애인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육식동물이에요. 그래서 밥만 먹자고 그러면 맨 롱원이나 텍사스 로드하우스 가자고 그래요. 근데 나는 오늘따라 면이 땡겨. 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 둘이 함께 움직이려면, 팔짱 낀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둘 중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포기가 있어져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차일까봐? 응?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뒤통수 한 대 맞을까봐? 응? 아니죠. 애인을 사랑하니까. 애인이라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하지만 그렇게 양보하고 또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함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르죠.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Right? 여러분, 그 갈등으로 인해 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가 애쓰겠죠. 그리고 나선 주님을 위해 결단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할까 봐? 아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이고 저 전도사라는 게 믿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욕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나올 때 저에게는 부담감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충돌했어요. 그래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저는 주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럴 때는 지났잖아요. 어느 목사님 말씀 좋네, 감동이 돼. 거기서 맞춰져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안에 갖고 와서 씨름해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어색한 동행입니다. 아니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건 동행도 아닌 거죠. 별거 중인 거죠. 서로 각방 쓰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관계는 이미 남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이제는 그 배에서 나와야 된다. 동물원에서 나와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접촉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만날 사람들이 있어야지 섬길 거 아닙니까? 만날 사람이 있어야지 접촉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내 귀퉁이 한 구석씩 잡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끌기 위해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펴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 좀 그냥 내버려서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어떤 갈등, 고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주 심하게 병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별거 중이구나. 생각해 보시오. 왜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감동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말씀 듣고 제발 고민 좀 하라니까요. 갈등 좀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야. 그러면 치우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부담이 주고 갈등이 되어지는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왜 갈등 안 하고 왜 씨름 안 할까? 불편하거든. 난 지금이 좋거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 여러분들 공동체 가서 섬기려면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싫거든요. 또 그들과 같이 또 교제 가운데 나가면서 내가 또 상처받기도 불편하고, right? 지금 이대로가 지금 좋거든.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별거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져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선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8절 초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선한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의로우세요. 정의로우셔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재림하실 때에는 정의로운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셨어요. 아울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뿌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계속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 다가오고 사순절 지나가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내가 빠져들게 될 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작은 것을 통해 그 영혼들을 섬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